지금 이제 명절이죠. 명절인데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네. 아직도 일정이 다 안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까 유 집사님도 이제 마치면 시댁으로 간다 그러던데 이게 길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지금 보내는 게 다 기쁘고 평강, 화평, 뭐 거룩 이런 것들로 잘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또 걱정도 많고 막 근심도 막 이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아마 이 명절이 지금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팍팍하고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큰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 명절 앞두고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우리 그 성도 가정 한 분은 명절 앞두고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막 급하게 머리 수술을 막 하셔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드리고 했는데 다행히 그 이제 꿰매기만 하셨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크게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이죠.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명절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네 삶이 이렇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퍽퍽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거예요. 거래처 잘 있다가 갑자기 거래처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거래를 끊는 바람에 수입이 줄기도 하고,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일손이 딸리고, 막 직원들끼리 싸우고 나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고생하게 하고, 막 뭐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건데 그게 또 막 그냥 큰 싸움이 돼가지고 그냥 중내산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왕왕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비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휩싸여 살 때가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요 이제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그 경험했던 그 염려들, 두려움들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아직 일이 안 일어났어. 추석이 아직 명절이 안 왔는데 일주일 전부터 지레 겁을 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일진 나쁠 거야. 아이고 내일도 안 좋을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될 일들을 막 크게 확대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이게 걱정, 염려에 쌓인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데 이걸요 막 확대 재생산해요. 그 살짝 여기 뱉는데 이거 피가 안 멈춰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어려운 일을 계속 겪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걱정, 염려, 두려움에 눌려서 지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인생의 패배자처럼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돕고 계신 분이에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오늘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사석에 하는 그런 권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설교로 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 상태 어떠셔요? 한번 돌아보세요.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왔지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 여기저기 그냥 껌딱지처럼 덕지덕지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떼어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해변 쪽에서 저녁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파하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배를 띄워라,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하는데 원래는 호수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수입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그런데 워낙 넓어서 유대인들은 여기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 넓은지 아세요? 제가 2020년도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그때는 수원시하고 광명시를 합쳐놓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수원시 광명시를 잘 모르실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려면 오포 얼마큼 큰지 아세요? 여기밖에 모르시나? 여하튼 오포읍, 그러니까 고산리, 양벌리, 능평, 신현, 또 어딨지? 추자, 두 개 더 있는데 문영, 매산, 그렇죠, 매산. 7개 리가 오포읍입니다. 이 오포읍의 4배 크기예요. 자, 대충 느낌 오십니까? 우리는 이 아파트 단지만 봐도, 요 우리 교회 밑에 보이는 것만 봐도 엄청 넓잖아요. 그죠? 근데 오포 전체 7개 리를 합쳐놓은, 지금의 행정구역에 바뀌었지만 그 면적의 4배 크기입니다. 그러니 바다라고 할 만도 하지요. 그죠? 자, 근데 지금 그 호수를,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한자어입니다. 광풍. 직역하면 뭡니까? 미친 바람이, 미친 바람. 미친 바람. 거대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영어 보니까 great storm 그랬어요.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는 겁니다. 학자들 말로는 이 호수는 원래 파도가 없는데 워낙 넓어서 그러는 건데 광풍이 불면 2m 이상, 심지어 5m, 6m까지 파도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도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폭풍이 부른 거예요. 2m 이상의 3, 4, 5m, 6m의 파도들이 불어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적당히 넘친 게 아닌 거예요. 아예 그냥 파도에서 뱃속을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떠다니던 배들은 우리가 생각해놓으면 엄청난 큰 쇳덩어리로 된 그런 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촌에 놀러 가면 보이는 조그만 고기 잡는 배 있잖아요. 그런 배 정도입니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2m 이상의 파도가 치면 그런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배가 뒤집히거나 정말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물도 가득 차 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상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데 12명 다 탔다고 치면 그 12명 중에 적어도 확실하게 밝혀진 바 5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까지. 적어도 이 5명 확실하게 어부예요. 그것도 어디 출신? 지금 이곳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너무너무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광풍이 일어날 걸 몰랐을까요?
어떤 조짐 같은 것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보통 농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딱 바람만 보고 날씨만 봐도 알잖아요. 바로바로 안다고. 언제 씨를 심어야 되는지, 오늘 씨 뿌려야 된다, 오늘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금방금방 알거든요. 근데 이 베테랑 어부들이 이걸 몰랐을까? 맞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베테랑이기 때문에 야, 요 정도는 괜찮아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 광풍이 불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배를 띄웠을까요? 안 띄웠을까요? 안 띄웠죠. 아예 어부들이 없었다면 모르니까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가 어부들이 5명이나 있는데 오늘 밤에 반드시 광풍이 올 것이다. 그럼 절대 배 안 띄우죠. 뭐하러 죽으러 갑니까? 안 띄웁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웠다라는 것은, 이미 배가 가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문제도 예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씨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풍을 만난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학자들 연구를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북쪽으로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2800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높아요. 한 5, 60m 높아요. 그러면 산이 높으면 찬 공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찬 공기가 밑으로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다 쪽으로 확 몰아가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광풍, 돌풍이 되어서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도 못했을 때 훅 불어올 수 있는 거죠.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시간에 바로 그러한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것도 마치 죽을 것 같은 고난인 거죠. 38절에서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들이 절반이나 타 있는 그 배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손을 못 쓴다는 뜻이에요. 어부가 5명이면 어느 정도 문제 있으면 해결을 할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닌데요. 근데 그런데도 조차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어부들도 죽겠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예요. 공포감이 가득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제자들의 풍경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하나의 장면이 그 배 안에 또 있습니다. 배 뒤쪽 고물에서 예수님이 쿨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전 볼 때마다 웃긴데 이게 장면이. 지금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한쪽에서 주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을까요? 그래서 엄청난 폭풍이 오는데도 잠을 못 계신 걸까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미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배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막 제자들은 돛을 붙잡고 있거나 막 노를 하고 있거나 물을 퍼내면서 난리 소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아무리 골아 떨어졌더라도 결국은 이리저리 뒤치덕 움직이다가 잠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하시네. 서운하고 당황스럽고, 아니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구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요. 자, 3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깨우면서 하는 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건요 겸손하게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따지는 거예요. 어조가 거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이럴 수 있어요? 예? 정말 이러깁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화가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갈릴리 바다라는 그런데 제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케이스도 사서 제 아들한테 줬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아침에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왜냐면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거거든. 그래서 확대해서 좀 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배에 물이 가득 찼고 배가 뒤집히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한번 그림을 확대해서 보세요. 얼마나 그 표정들을 디테일하게 그렸나 몰라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쪽 앞쪽에 사람들이 막 잡고 있죠. 돛 잡고 있고 줄 잡고 있고 막 표정들 보입니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다 끈이 풀어졌어요.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지요. 예, 저 두 사람 표정 보세요. 걱정과 두려움과 기분 나쁜 게 막 어우러져 가지고 안 되면 핸드폰 보세요 이따가.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상황, 주님이 그냥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난 지금 난리가 났어 제자들처럼. 근데 주님은 주무셔.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이거 맞나? 내 힘든 거를 몰라주시는 내 주님, 내가 뭐하러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면요 이제 기도를 해도 고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막 싸우는 기도가 나와요. 투정해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 미워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괜찮아요.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주님 다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닥친 고난이 너무 크고 무거운데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특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요 막 신앙이 흔들려요. 마음도 힘들고 나중에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으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드릴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내 고난을 뒤로하고 그냥 쿨쿨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요 결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잠을 깨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잠을 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잠 깨운 제자들한테 왜 깨워?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웠더니 아유 야 왜 그러냐 아유 잠 좀 자자 이게 아니에요. 깨자마자 하신 게 바람과 바다에게 말을 걸어요. 거세게 불던 바람을 꾸짖어 멈추게 하십니다. 높은 파도로 배를 덮쳤던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고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이 명령은 그 상태로 계속 있어 이 뜻입니다. 헬러 원어 뜻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것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바다가 잠깐 바다가 고요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고요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바람을 멈추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급하게 구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을 구하신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맥락을 따라가면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겁니다. 40절 읽어보면 힌트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또 바람을 멈춘 후에 걱정 마, 아이고 고생 많았다, 내가 지켜줄게,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어서 광풍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자들 너희들에게 이미 광풍을 잠잠하게 할 능력을 내가 줬는데 그걸 왜 사용하지 못하니,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선 그런 맥락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41절에서 힌트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벌벌 떨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잠을 깨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뭐의 공포감을 느꼈어요? 바람과 바다였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 압도적인 존재에게 자기가 어찌할 바 몰라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경외감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능력 많은 분, 말씀이 탁월하신 분, 이런 정도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미처 믿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세요. 이 말은 뭐냐? 전능하신 창조주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지만 그 자리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만물을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배에 함께 계신데 잠을 자는 게 문제가 될까요? 파도가 문제가 됩니까? 거센 바람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파도니 잠이니 거센 바람이 이거 다 피조물들의 역할이에요. 피조물에 섞인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지금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다스리는 자인 것을 믿지 못하느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비바람과 싸우긴 싸워야겠지요. 그러나 무서워 벌벌 떨진 않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여기 타고 계신데 어떻게 파도가 우리를 침몰시키겠는가? 주님이 여기에 계신데 어떻게 바람이 우리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받으십시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망도 끊을 수 없다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죽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그 어떠한 고난도, 예상되는 고난이든 예상하지 못하고 닥쳐오는 고난이든 능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분이 너무 가정이 힘들어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병들어 있고 아들이 의사이긴 한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상황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간병하다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몸까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감이 엄청나세요. 정말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이 열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때때로 상하고 몸이 지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니까. 그럼 그때마다 예전에는 뭐 새벽까지 2-3시간씩 기도했지만 이제는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 뭐 한 10분, 20분, 30분 엎어져서 기도하다 이렇게 잠드시다 또 깨서서 간병하시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이번 명절을 앞두고 그 아들이 의사인 아들이 찾아왔는데 이 아들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아내하고 아들은 멀리 떠나가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따로 살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되신 분이 아들아 엄마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만물의 주관자 다스리는 분,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스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들아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갑자기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고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까지 그 엄청난 광풍에 시달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힘든 그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아들까지 와서 힘들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하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적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받은 것들을 적은 거를 이제 그 어머니한테 매일 보내서 보고를 한대요. 그걸 또 저한테 보내셨어요. 뭐 봐달라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사실 행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렇게 큐티 쓴 거 보니까요, 저도 놀랄 정도예요. 그 불확실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의사에게도, 아들인 의사에게도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해 갈 것이다. 너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갈 것이다. 내가 네 아들을 이렇게 만져갈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광풍처럼 닥치는 삶의 고난과 싸울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광풍 같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 주무셨던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는 거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희를 십자가 피로 구원했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너희를 내게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리는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광풍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다. 비록 세상과 싸워야 하겠지만 내가 때를 따라 돕고 치유하고 회복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광풍 속에서도 단잠을 자게 하시는 내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제자로 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